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하가 있을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까요? 왜 이 소식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할까요? 단순한 복음이 아니고 단순한 전도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사실 그대로 이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 이 사실 그대로의 소식을 전해야 될 책임과 의무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다름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는 길어야 이제는 100세 세대라고 하는데 길어야 100세가 100년, 이 100년이 끝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한 번 왔다가 가는 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디로 가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이냐는 것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줬기 때문에 그 영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영은 죽을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거쳐야 할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천국과 지옥이란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도 살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는 끝이 오지만, 그러나 저 천국에는, 저 지옥에는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양이면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아름다운 그 세상이 있다고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그곳, 바로 천국이라는 곳. 우리는 반드시 가야 되기에 우리는 이 소식을 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하지만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으면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반드시 그 천국, 지옥보다는 천국을 가야 되기에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하가 있을 것이로다 그랬어요. 이 좋은 소식을 알리지 아니하면 내게 하가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열심히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이 소식을 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역대상 28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쁨의 뜻으로 섬길지어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느냐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면서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그렇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그렇습니다. 내가 그를 찾으면, 누굴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만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조건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무슨 성적표도 필요가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 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냥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은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떤 조건을 제시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 이름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이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영원히 너를 영원히 버리리라 그랬습니다. 그 선택은 누가 하느냐? 바로 누가 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는 애쳐야 됩니다. 그러나 그 예수 믿으세요 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선택은 누가 하느냐? 그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담감 없이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17절 말씀부터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음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빨리 아멘 합시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말하고요? 말하라 그럼.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할 것이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는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너가 세상 예수 믿으세요. 그 말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너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세요. 복음 전하는 일에 주저하지 말고 우리는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봐보세요. 19절 말씀 보면 그들이 너를 치나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요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그렇습니다. 그들이 너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쉬운 일 없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는 데 있어서 쉬운 일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복음 때문에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약속 붙들고 우리는 열심히 외칩시다. 예수 믿으세요.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우리 앞뒤로 보면서도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라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서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서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복음 전하는 일만큼은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주저하게 되면 그것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너가 주저하게 되면 내가 속이 상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이 무슨 일이에요? 주님을 환영한 자들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가는 곳곳에 환영해서 막 사람들이 주님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죽일까? 가는 곳곳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때로는 도망 다니고 때로는 피하고도 피하고 좋은 일 하고도 그렇다고 나쁜 일 하지 않았습니다. 안진병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얼마나 좋은 일을 했잖아요.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일들을 해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전도하면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알고 열심히 전도해서 좋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극성스럽게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보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사람 보고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데서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치 보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그 어떤 소리를 감수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비난을 듣는다 할지라도 복음 전하는 일만큼은 우리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만큼 복음 전하는 일에 수고하고 애써봤습니까? 이제는 손에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이제는 앞만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나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똑같은 사물을 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과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심령이 메말라 있는 사람들은 감정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옆에서 죽어나가도 아무 변화가 없고 아무 감정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주님의 마음으로 안타까워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 스스로가 앞장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셔야지만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힘이 무엇이냐? 바로 나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부탁했습니다.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이 나가다락방에서 떠나지 말고 기도에 힘쓰라고. 한 영혼 주님께로 내가 책임진다.
내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것이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마음 먹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기까지는 사람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수련과 방법하지 않냐고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작정하고 또한 어떤 핑계거리를 만들어서라도 교회에 못 나오게끔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걸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전에 왔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내 스스로가 성령이 충만해야지. 성령이 충만해야지만이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 말씀부터 4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증거하는 그 예수님은 죽어서 끝나신 분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는 것.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라는 것.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책임감과 의무감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게으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는, 그렇지 않냐면 우리에게 화가 있다고 하니까. 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부터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아멘. 가장 믿음의 사람이 많다고 하는 그곳에 우상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순 엉터리로 예수 믿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올바른 신앙관을 그들에게 전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그 예수님을 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15절 말씀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만난 그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님, 우리는 그대로 전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보태서도 아니고 뺏어도 아니고 내가 만난, 내가 좋은 그 예수님 그냥 그대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만 줘도 이것이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봐보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 말씀 봅시다. 같이 시작. 나는, 다시 한 번 더,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어떤 일이에요? 복음 전하는 일에. 오늘 여러분들 복음 전하는 일에 사명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할 때에 그 역시 예수라는 그분 자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도리어 잘못된 교리를 가르친다고 제자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 사울이었지만 담메색에서 정말 그가 나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는 그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여 또한 개수 중에 개수라는 그 고백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바울의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 한 사람이라도 이 복음 바로 듣고 한 사람이라도 이 복음 제대로 알아듣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 마음과 그 열정을 가지고 환경 따지지 않고 여건 따지지 않고 왜? 자기는 빚진 자기 때문에 무엇이 빚진 자? 이 복음의 빚진 자기 때문에 자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바울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내 같은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알기 때문에 이 소식이 얼마나 좋은지를 스스로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매를 맞고도 죽을 고비를 넘기고도 배가 파선을 당해도 끝까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심지어는 그곳에 가면 당신은 죽습니다 라고 해도 오늘 이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조그마한 사명이 있다 할지라도 있다면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치 이 바울처럼 뛰쳐나가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뛰쳐나가서 어쩌면 손가락질을 받고 어쩌면은 무시당하고 어쩌면은 사람들이 뭐가 그리 좋냐고 한다 할지라도 이 복음이 좋아서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가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에 구원을 얻으리라. 외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사명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사명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정말 내 소중한 사람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그 사람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과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가짜가 아닙니다. 다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진짜 중에 진짜입니다.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들을 보고 한심하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는 한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르는 그 세계를 알기 때문에, 또한 그 세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복음 때문에 미쳤다고 해도, 복음 때문에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예민당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결코 이 복음은 변하지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바뀌지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선두주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값진 일이 뭐냐? 가장 큰 일이 뭐냐? 다름이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반드시 내 옆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 앉혀서 함께 예배드리며 이 좋은 소식 알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